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님 맞이해야 되는 이 불확실한 하나님 현실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아버지 신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더 강하고 능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집 짓는 비유입니다. 집 짓는 비유.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면은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들, 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진 것을 주는지, 넘치는 그런 보상을, 만족을 줄 것인지를 주님이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집을 짓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 장소, 그 기초 터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는 건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집을 건축하는지, 물론 장소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주춧돌 기초석을 반석 위에, 이런 식으로 그 건축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집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집 짓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와 준행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 그 결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에 그 집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 마지막 종말에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 이 지역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와 조금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골짜기가 많습니다. 이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많고 그리고 높은 산과 이 계곡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요, 이 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빗물이 계곡을 통해서 갑자기 노도처럼 확 밀려올 때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은 집마저도 다 떠내려가면서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 그런 조건이 있는 그 지역을, 그 지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높은 산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물과 함께 흙이 같이 막 밀려 내려와서 그 밑에 그 흙이 쌓일 때에, 모래가 쌓일 때에 그것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굉장한 그 추수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에 그 밑에 그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렇잖아요. 집을 짓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것도 훨씬 편하죠. 필요한 농기구 그냥 집에 가서 금방 들고 와서 막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높은 산의 언덕에 그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그 바위 덩어리들을 그 돌덩어리들을 완전히 그거를 깊이 파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도 산까지 들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은 산 위에 있는데 농토는 저 아래에 들판에 있을 때에 그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그 수고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안전한 그 언덕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밑에다가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가? 편하기 때문에. 짓기도 편하고 그리고 살기도 편하기 때문에 수고와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은 번거롭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두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들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막 유혹하고 위협하는 공격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가 겪는 많은 불평과 수고와 어려움들이 언덕에 높은 산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 관계없이 내 기분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성대로 내 성질대로 그리고 내게 유익한 대로 필요한 대로 막 살아내는 것은 편하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 조심스럽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편하게 집을 짓고 편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참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언짢겠다, 화가 나는갑다, 그래서 막 확 쓸어버릴 거야, 어려운 일 당하면은 엄청나게 후회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타일, 그거는 내 스타일, 그것은 나의 죄성, 나의 난폭함의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주신 말씀과 이 전체적인 그 문맥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식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 자식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존귀와 영광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 길을 잘 가르쳐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후회한단 말이야. 네가 원하는, 네가 정말 바라는 것을 네가 취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불편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막 인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해낸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집을 지을 때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홍수, 그런 급류가 밀려올 때에 위험한 그런 상태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비가 와도 요 정도는 괜찮지. 몇 년 동안 괜찮았어. 여기는 저 밑에가 몇 년 전에 밀려 내려갔지. 그때도 여기 있는 집은 안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지은 집이, 내가 아름답게 짓고 정성껏 지은 집이 어느 날 불어난 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파괴되고 떠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중 누구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세 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주님이 어디 계셔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이 뭡니까? 항상 있어야 될 것.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 잃어버리면 즉시 그것을 다시 되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은 특히 더 놓치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리고 뭐합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면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와서 듣고 행하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보상을 주는지,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만족을 주고 어떤 승리와 영광을 주는지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보여줄게. 여기에 보일이라 그랬잖아요. 47절에 이게 끝부분에 이 보일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내가 실제로 너희 앞에 이것을 펼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밑에 이 집 짓는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로 하셨지만은 이 내용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때로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내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수많은 집들이 떠내려가는 거. 여기에 부서진다, 이 부딪힌다, 이 말은요,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노력과 방법과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재가 되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행한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너에게 그걸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거 하라고 했니?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공력은 뭐예요?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그 많은 그 어떤 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지에 가서 정말 나의 청춘을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밖에 없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공적이 죄로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다시 자기 삶을 다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펄쩍펄쩍 뛰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깔아앉히고,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듣는 게 좀, 상황을 다 파악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이룬 산업은 마침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뜻과는 다른 것을 위해서 달려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만은요, 유대인들은 특히 더, 유대인들은 명예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뱀 하면은 안 좋게 여기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뱀을 지혜의 동물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뱀이 혀가 2개잖아요. 혀가 끄트머리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2개잖아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지혜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말이 많답니다. 유대인들이 2사람 3사람 섞이면 시끄러워서 우리 옛날에 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버스 타면은 왁짝지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계속 많이 하려고 하면은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가 막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거예요. 남의 말 듣는 거, 남의 집 말도 엿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저 위에 짓는 거죠. 누가 다 자기 집 창문에 귀에 대고 집안에 뭔 비밀을 알고 싶어갖고 이 귀를 대고 있을까 싶어서 창문을 높이, 그것도 조그만하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잘하는데 듣고 말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걸 들은 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 실천하는 거에는 문화적으로 이 부분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내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이 말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의 그 날에 그 집이 홍수 때 탕류로 인해서 급하게 불어난 물살로 인해서 모든 집이 무너지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그 허망한 결과가 아니라 견고히, 다른 집은 떠내려가도 내 집은 견고히 서 있는,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대로 간직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결실이 있을 것이니까. 듣는 거는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말하는 건 너무 잘하는 너희들인데 행하는 거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겠지만은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갑자기 불어난 그 어떤 물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닥치는 그 고난과 위기,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는 그때에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축복을 받은 거죠. 노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때로는 많은 어떤 희생을 남이 하지 않는 수고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때에 내 말을 준행한 자들,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한 자들에게는 남아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그때에 그들은 간직하게 될 것이고 사라지는 그때에 그들은 존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히 여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러나 그 씨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은 자기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영원히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생의 그 수고와 그 결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준행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수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우리도 힘들겠지만은 예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고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언젠가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작은 수고, 작은 눈물, 작은 땀 한 방울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만족할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 준행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다, 어렵다, 번거롭다, 불편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그 육의 소리가, 호소가 우리한테 들려올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안다. 평지에 쉽게 집을 짓는 자들보다, 편안한 삶을, 편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보상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만족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고 철두철미하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 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다. 나는 내가 영원히 만족할 영광의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논리로 우리가 큰 어떤 업적으로 행동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당면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손을 들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행하는 가운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을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 안에 그런 소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잠재우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이 시대의 축복의 씨앗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 각오한 대로, 결심한 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